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312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욥기 6장 1절에서 30절, 욥기 6장 말씀 전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내가 겪은 고난을 모두 저울에 달아볼 수 있고 내가 당하는 고통을 모두 저울에 올릴 수 있다면 틀림없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니 내 말이 거칠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이렇게 3장에서 거칠게 말했던 것은 너무 고통이 커서 그렇다.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지금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겁다라는 표현을 써서 정말 가늠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4절을 보면요,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고 화살을 쏘시니 내 영혼이 그 독을 빤다. 하나님이 나를 몰아치셔서 나를 두렵게 하신다. 풀이 있는데 나귀가 울겠느냐? 꼴이 있는데 소가 울겠느냐? 이 얘기는 나귀가 울고 소가 우는 것은 그들이 풀이 없고 꼴이 없다. 바로 먹을 것이 없고 배고프고 힘들어서 우는 것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자, 6절 보면요, 싱거운 음식을 양념도 치지 않고 먹을 수 있겠느냐? 달걀 흰자위를 무슨 맛으로 먹겠느냐? 그런 것들은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난다. 냄새조차도 맡기가 싫다. 자, 욥은 지금 엘리바스를 향해서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대답은 하고 있어요. 근데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측정할 수 없이 무겁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지금 그것 때문에 나의 말이 거칠게 나왔던 것이다. 3장에서 말했던 자신의 출생마저도 이렇게 저주했던 모습이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를 공격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죄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금 욥의 말들은요, 지금 계속해서 좀 거친 표현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가 겪고 있는 지금 이 고난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인데, 지금 친구인 엘리바스가 지금 정죄하는 자신이 네 죄 때문이야. 욥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더욱더 힘들었던 것이죠. 지금 싱겁고 역겨운 음식을 먹을 수 없듯이 지금 이 고난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엘리바스의 말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거죠. 8절부터 보면요, 누가 내 소망을 이루어줄까?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수시고 손을 들어 나를 깨뜨려 주시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고, 이렇게 무자비한 고통 속에서도 그것이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될 것이다. 나는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게 무슨 기력이 있어서 더 견뎌내겠으며 얼마나 더 살겠다고 더 버텨내겠는가? 내 기력이 돌의 기력이라도 되느냐? 내 몸이 노쇠라도 되느냐? 나를 도와줄 이도 없지 않느냐? 도움을 구하러 갈 곳도 없지 않느냐? 자, 욥은 지금 3장에서처럼 죽음을 갈망합니다. 다만 죽음을 주님께 갈망하고 있죠. 내가 죽어버리겠어.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인간의 모든 생사거복이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이 욥의 말에 지금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욥은 회개를 촉구하는 엘리바스의 말을 거부합니다. 10절 후반에서처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순종했고 거역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다만 너무나도 많은 고난 가운데 자신이 견딜 수도 없고 또 도움을 구할 수도 없는 외롭고 지친 상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런 상황은 사실 하나님의 응답 외에는 답이 없는 것이죠. 14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든 말든 내가 이런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야말로 친구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지금 욥이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이걸 따지지 않고 나를 위로해줄 좀 친구가 필요한데 라는 표현입니다. 자, 친구라는 것들은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개울처럼 미덥지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구나. 얼음이 녹으면 흙탕물이 흐르고 눈이 녹으면 물이 넘쳐 흐르다가도 날이 더워지면 쉬 마르고 날이 뜨거워지면 흔적조차 없어지고 마는 개울. 물이 줄기를 따라서 굽이쳐 흐르다가도 메마른 땅에 이르면 곧 끊어지고 마는 개울. 대마의 대상들도 물을 찾으려 했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 개울에 희망을 걸었지만 그들은 거기에 이르러서는 실망하고 말았다. 그 개울에 물이 흐를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했다. 너희가 이 개울과 무엇이 다르냐? 너희도 내 몰골을 보고서 두려워서 떨고 있지 않느냐? 자, 지금 욥은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좀 자신을 위로해주고 자신의 편을 들어줄 친구가 필요한데, 그냥 자신의 말이라도 좀 들어주면 좋겠는데, 지금 자신을 찾아온 친구들은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지금 뭐에 비유해서 지금 말하고 있냐면요. 개울이라고 나오는데 우리말로 표현할 때 이게 잘 표현이 안 되는 건데 이 개울이라는 것이요. 히브리어는 와디입니다. 와디. 이게 이 광야 지역에서 나타나는 예측할 수 없는 개울이에요. 자, 어떤 때는 물이 잘 흐르다가도 금세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물이 있을 것이다. 물이 있는 것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다음에 갔을 때는 거기에 물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때로는 흙탕물이 흐르고 또 때로는 물이 넘쳐 흐를 듯이 흐르다가도 금세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것이 바로 중근동 광야 지역의 바로 와디라는 개울입니다. 요번 친구들이 왔을 때 조금이나마 좀 마음의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 그래도 친구들밖에 없지. 그러면서 막 그 친구들이 멀리서 찾아온 것에 반가웠겠고, 그리고 너무나도 힘들었던 나머지 친구들을 보자마자 자신의 그 속마음이 다 쏟아져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자신을 정죄하는 말을 듣고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입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신의 상황이 좋을 때는 정말 서로가 이렇게 챙겨주는 친구였지만 고난 가운데 자신이 처하자 친구들은 그저 욥이 당하는 고난이 자신들에게도 올까봐 두려워해서 욥에게 선뜻 다가오지 못한다는 게 가까이 몸이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 동의하지 못하고 동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22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은요. 내가 너희더러 이거 내놓아라 저거 내놓아라 한 적이 있느냐? 너희의 재산을 떼어서라도 내 목숨 살려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길 했느냐? 폭군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속량해달라고 부탁이라도 했느냐? 어디 알아듣게 말 좀 해보아라. 내가 귀 기울여 듣겠다. 내 잘못이 무엇인지 말해보아라. 바른 말은 힘이 있는 법이다. 그런데 너희는 정말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 너희는 남의 말 꼬투리나 잡으려는 것이 아니냐? 절망에 빠진 사람의 말이란 바람과 같을 뿐이 아니냐? 너희도 고아라도 제비를 뽑아 노예로 넘기고 이익을 챙길 일이라면 친구라도 서슴지 않고 팔아넘길 자들이다. 내 얼굴 좀 보아라. 내가 얼굴을 맞대고 거짓말이야 하겠느냐? 너희는 잘 생각해 보아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라. 내 정직이 의심받지 않게 해야 한다. 내가 혀를 놀려서 옳지 않은 말을 한 일이라도 있느냐? 내가 입을 벌려서 분별 없이 떠든 일이라도 있느냐? 자, 욥은 지금 고난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죄된 말이 아니라 거친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장에서 자신의 출생을 저주했던 그런 말들이 마치 바람과 같은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거칠게 그냥 나온 말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너무나도 힘들어서 나오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꼬리를 잡아서 욥을 정죄하는 친구들에게 자신을 다시 한번 좀 돌아봐달라. 나 다시 한 번만 좀 봐줄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보지 말고 제대로 된 시각으로 정말 편견 없이 나를 좀 바라봐줘라 요구하는 것이죠. 지금 욥은요 죄를 짓지 않았는데 회개하라는 그 말에 너무너무 억울한 겁니다. 지금 자 6장의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은 욥의 친구들이 욥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어요. 하지만 욥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 그를 위로하기보다는 먼저 욥을 지금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이제 믿음이 있었던 친구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내린 건 네가 죄 지은 것 때문이다. 계속 이런 말을 했죠. 자, 그 근거는 친구들을 보자마자 고난 가운데 힘들었던 그의 서름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온 그 말이죠. 욥기 3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자신의 마음을 말하고 싶었고 또 위로받고 싶었던 것이죠. 때로는요 우리가 너무 힘들 때 다른 사람에게 해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말 들어주기만을 원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욥이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는 친구들과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가 가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는 것이 먼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욥의 상황과 친구들의 말을 보면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볼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욥의 고난과 또 그를 찾아왔던 친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대했었는지를 되돌아봅니다.
그 가운데서 그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늦게라도 사과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가 우리 이웃에 또 함께 동역하는 그 예배하는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들을 위로해 줄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래서 조언보다는 위로를입니다. 때로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해결책을 원하는 것보다는 위로받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난받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로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